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배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고 받으셨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선물을 사셨나요? 아니면 또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디카프리오는 마지막 본인의 생명을 바쳐서 차가운 바닷가에 몸을 던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또 그런 사랑하는 영화에 보면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예요. 다방 레즈로 나왔던 전도연을 시골 목장에서 우유를 짜던 황정민이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전도연이 잘못으로 감옥에 갔을 때 면회하러 가서 막 올라가서 그 면회 창고에서 손을 잡으려던 그 몸부림을 참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내어주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농도가 아닐까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고 그 죽는 순간이 점점 다가옴을 알고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정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향유 옥합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보고 들은 마리아는 생각을 했겠죠. 나도 그렇게 드리자. 우리도 앞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면 나도 저렇게 헌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오늘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계산 없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많이 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전 재산 순전한 나도 한 근을 옥합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복잡한 주제가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한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 보낼 생각에 너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붓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 머리 위에 붓고 몸을 따라 흐르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머리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부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제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어떻게 1년 연봉이나 되는 수천만 원짜리 그러한 향내를 한꺼번에 다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하나라도 더 해드릴 게 없을까 고민했을 것이고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뭔가 하나 받아먹을 게 없을까, 뭔가 하나 빼먹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뭔가 하나라도 받고 뭔가 얻을 요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가룟 유다는 투덜거립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향유 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때로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울 때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있나요? 아니요. 모든 말이 다 맞습니다. 싸움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나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맞는 이치에 맞는 말만 하면 그것은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맞는 것 틀린 것 말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성도를 판단하며 맞는 것 틀린 것 말하기 전에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참 실수가 많고 부족한데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행동이 완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말에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경건의 모양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는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서 돈꾀를 맡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는 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져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자기에게 예수님 따르다가 손해날 것 같으니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이익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면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받을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까?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강대상을 2시간 닦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마다 예배당을 정성스럽게 닦는,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이 온땅예배 성문교회에 있다 보니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 그전엔 거의 없었는데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 생겼어요. 마음을 쏟아서 교회를 청소하면 아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강대상을 매일 2시간씩 닦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아니,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2시간씩 쓸고 닦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 예전 교회에서 예배당에 화장실을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청소하는 손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죠. 경제성, 효율성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배당 청소할 어떤 시간이 되면 강남에는 집사님들이 자기 대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보내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성,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그냥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최고봉들은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부부들이 정말 오지에 가서 고생하며 본인들만 고생해도 좋은데 본인의 자녀들까지 타지에서 정말 쓸데없는 시간과 돈과 젊음을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막 교회가 뭐 부흥하고 잘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며 섬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 대동강변에서 배를 타고 선교를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낭비입니까? 뭘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하나 쪽복음 던져주고 그냥 목베임 당해서 죽은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쪽복음을 타고 소래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낭비, 주님을 위한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쏟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낭비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대의를 위해서 죽은 것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목숨을 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이익을 따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낭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지금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을, 신부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시 연약함에 빠져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좋으신 남편, 신랑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데 정말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은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되새깁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나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전생에 자기의 모든 것인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울며 주님 앞에 구했던 그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이익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나에게 무엇이 생길까를 생각하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